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89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91페이지 119편 25절부터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묻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욕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 했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형통하다 했습니다. 곧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에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부담이 되고 의심이 된다면은 이 시간 전화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특별한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산으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왜 버려야 합니까? 바쳐야 합니까? 건강한 소 10마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 바치라고 하면 정말 쉽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 어미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치고 싶어도 어미가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ll bless you because you followed my comman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 후손들이 번영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선택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뽑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어요. 그러니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은 거예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신중하게 고르고 골랐던 사울을 왜 하나님은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왜 버렸냐고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왕이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귀한 왕의 초대 왕의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따르면, 순종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언제나 지켜서 복을 받고 또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옆에 NIV 성경에는 preserve my life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을 보존하다. 여기 보존하다의 원어의 뜻은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개인 영역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단체 영역의 보존과 보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 단체 영역이 보존이 되고 보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가, 내 주변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내 인생이 보존이 되고 보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순종이 이처럼 복도로 복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 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활력이란 활동,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라고 기록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에너지, 힘,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And sharper than any blade. 또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And penetrates soul, spirit, joint, and marrow. 전인적 치유를 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안과 겉 모두를 예리하게 간파해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에서의 치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권능의 말씀인 것을
부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도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27살 되었을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와 무서움 때문에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정신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5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병에서 서서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히 정신병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육체가 살아났고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기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기이한 그 기적, 그 일들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으십니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고통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됐다고 고백했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섰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내 말씀을 보고 있는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셨으면 바울 서신까지 다 읽었어요.
둘이서까지 말.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우소서에 세운다는 뿌리를 깊게 한다, 든든하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의 뿌리 깊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 우리의 몸의 그 치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 했습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왔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다고 했어요. 왜 씨앗이 타고 말랐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뿌리가 물을 타야 되는데 깊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왜 없습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헌금의 액수를 들고 여러분 앞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르고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했지 내가 언제 헌금의 액수를 들추라 했나. 그래서 사모한테도 꾸중을 듣고 또 어느 분한테도 충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신앙의 뿌리가 깊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법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교 정지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설마 헌금 액수 얘기했다고 쫓아내지는 않겠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니 출교 정지가 얼마나 큰 벌입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신천지들이 들어와 교인을 포섭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그들에게 출교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단 종교, 신천지나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장로교 개신교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 짓을 하며 성도들을 혼란케 한 그 사람들을 출교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포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꼭 성경을 펼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게 내려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단에 빠지고 말, 곧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섬기는 그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가 왜 있습니까?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내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몇 팬데믹 전에 저도 어느 분의 초청을 받고 집에 갔어요. 여기 레이크 안에 사시죠? 가서 음식의 테이블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2층에서 백인 할아버지가 내려 남편입니다. 10개명 카페 한 거를 나눠주었어요. 제가 교회 성문교회 교인 몇 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단인 것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그분들에게 주의를 해줬습니다.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에 참석도 하셨습니다.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거리의 교회를 부정합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것을 부정합니다. 이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후반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굳건하게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합니다. 나를 이단에서 보호합니다. 나를 사람답게 세워주고 성도답게 세워주며 주의 종답게 세워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어떻게 여기 1분만 아멘 하시죠?
다른 분들은 즐거워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멘이. 아멘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fear the Lord. 깊이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 동시에 사랑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이며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To delight in his commands. 무엇입니까? 계명, 말씀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했을 적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이 저 아랫동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이 저 아랫동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렇게 전할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에 갈급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과 그 영혼과 심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기도했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여서는 성도의 교제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발전이 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받는 것에 잘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만 하다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영적인 결핍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저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 55, 5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피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와 살이 참된 양식이라 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와 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장 58절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는 영생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여야 영적으로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믿음의 성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의 뿌리가 깊이 때려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일어나고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서 주님의 보존과 보호 가운데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내 주변의 교회도 내 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치는 성도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존과 보호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오며 그리하여서 일어서고 세워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제는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영혼, 그 심령을 부어 주시어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